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구별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알려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구약 성경에도 그리고 신약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들에게 붙여진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울은 우리에게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것들은 3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것들, 특히 이런 일들을 자행하던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하였고 반면에 무지하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더 쉽게 얘기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거짓 교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기준, 적어도 이 3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인가? 특히 교회를 연합시키는가? 분열시키는가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런 탐심이 있는가 없는가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22일에 뉴스를 보다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또 접하게 됐어요. 등록교인이 1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초대형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세간에 화제가 되는 이유는 교회가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부자 세습을 했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입에 오르내리고 있죠. 벌써 한 5년 됐나 봐요. 그리고 소송도 진행 중이고요. 이 교회가 속한 교단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일 거예요. 이 교단에서 더 이상 이 부자 세습 문제를 논의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습의 눈을 감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단 대표인 분이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교단 총회에 세습금지법 폐지를 원하는 안건도 올라와 있대요. 올해 1월 달에 법원에서 이들 그 부자 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아들 목사님이 특히 그 아들 목사가 이 교회 담임 목사 자격이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항소했고 다음 달에 2심 선고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이어지는 이런 논란 속에서도 그 아들 목사님은 여전히 설교를 하고 있고 그 아버지 목사님도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뉴스에 나온 놀라운 대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이 아버지 목사님께서 그 세습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단 대표를 향해서, 총회장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단보다 나쁘대요. 간첩보다 나쁘대요. 옛날로 치면 총살감이래요. 가룟 유다를 예로 들면서 마귀의 앞잡이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단, 간첩, 총살, 마귀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그 세습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난을 하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 교인 98%가 세습에 찬성하는 투표를 했대요. 제 개인적인 신앙과 그리고 양심에 비추어 보면 오늘 말씀 3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리는 그 기준에 모두 어긋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바울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에 대해 예를 든다면 조심스럽지만 이 뉴스에 나온 이 장면을 예로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사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고 어찌 보면 그 교회가 유명한 게 새벽기도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새벽부터 기도하는 교인들이 10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선택과 그 결정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짓 교사들과 다르지 않거든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그 목사님 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쉽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내 앞에 10만 명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고 아닙니다 아버지, 여러분들 아닙니다. 저는 세습하지 않을 거예요. 전 다시 개척해서 시작할게요. 한국에서 개척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개척하면 그 교회 교인 1만 명은 갈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에요. 쉽게 비판하기에도 제 스스로도 생각하면 할수록 어렵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비단 그 교회 문제만은 아니에요. 제가 속한 교단에도 그런 교회가 많아요. 다른 교단에도 있고요. 비판하기 쉽지만 그 대안을 이야기하기 사실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교회에 대해서, 크리스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야말로 거짓 교사들이 행했던 일과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해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호칭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얻기 위해서 쫓아가야 할 것도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말해요. 특히 이 중에 인내와 온유가 좀 흥미로운데 생각해보면 인내는 상황을 참는 거예요. 내게 벌어진 여러 상황들을 참는 것이 인내고 온유는 사람을 참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들을 참는 것이 온유라는 것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도 견뎌야 되고 사람도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어떤 것도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한대요. 머리에 띠를 두르고 투쟁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완료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들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내 삶에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 싸움이 힘들고 평생에 걸쳐서 오래 걸리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도 이것을 위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힘들고 오래 걸리고 미련해 보이는 것. 그래서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삶의 순간순간 마치 투쟁하듯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고, 저는 잘 게임을 하지 않는데 게임 중에 그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그런 장르가 있죠. 그 게임에 참여하는 그 플레이어가 각자에게 할당된 그런 캐릭터를 조작해서 참여한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면서 그 주어진 상황에서 시련을 극복하고 일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임이죠. 이 롤플레잉 게임을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설명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안에서는 역경과 시련,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내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것이 재미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단계를 넘어서서 내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때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만족이잖아요. 삶이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롤플레잉 게임이 있다면 거기에서 그 지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내는 아이템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의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가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내가 삶 속에서 그것을 찾아내어 누리면 그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이 그 안에서 생겨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을 취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에피라브라는 단어인데 이 취하라는 단어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상을 붙잡는 걸 의미해요. 영생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에요.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그 영생을 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로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오늘 말씀에서 들고 있는데 바로 6절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피할 것 피하고 쫓아갈 것 쫓아가고 영생을 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냐 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대요. 이거를 그 헬라어 성경 어순에 따라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큰 이익은 자족하는 경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큰 이익 뭘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12절의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이 세상에서 임마누엘 신앙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고 큰 이익이에요. 이 영생을 경험하는 길이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 경건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비판받는 것이 있는데 9절에 부하려는 마음,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일시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 우리가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묘하게 사랑하는 마음은 지워버리고 우리 머릿속에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식으로 기억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왜 이런 말씀했을까?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1세기 로마의 지배를 받던 상황에서 이 돈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물질적 부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돈만 똑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죠.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부분과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돈을 많이 버는 그 일은 로마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부유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중심에 있는 소수의 이 바울식의 표현으로 하면 거짓 교사, 영지주의자들, 소수만 계시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소수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의 사람들을 억압하는 체제에 옹호하거나 무관심했을 때, 최소한 무관심했을 때 이 불을 내가 거머쥘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이 로마 사회 속에서는 반문화 운동, 반체제 운동으로서 이런 물질적 자원을 내가 많이 갖는 것보다는 함께 나누는 그 분배에 더 관심을 두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을 보면 그 초대교회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런 로마 제국 안에서 부를 갖는 일을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반면에 이렇게 돈에 대해서 부정하게 생각했던 건 아닌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부유한 사람들을 은혜 받은 사람으로 높이기도 했어요. 누가 같은 경우 보면 예수님과 그의 12 제자들을 돕는 부양한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선교 여행을 할 수 있고 여러 곳에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바울을 재정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잖아요. 바울이 했던 몸에 대한 친숙한 비유를 들어 다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마치 몸 안에 다른 장기가 뇌의 영양분을 뺏어가지 않잖아요. 심장이 혈액을 온몸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펌프질하지 않고 이 안에만 축적하고 있다면 우리는 몇 분 만에 죽게 되잖아요. 영양을 공급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나누고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몸이잖아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는 것,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바로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 경건, 영생을 위한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에게 보물은 무엇인지 그 보물이 돈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보물이 말씀이라면 그곳에 내 마음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게 바로 자족이에요. 이 비결은 내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족은 스스로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예를 들고 있죠. 마치 내가 가진 것, 소유는 이 세상을 여행이라고 할 때 여행에 짊어지고 다니는 일종의 짐과 같다는 거예요. 여행을 즐기기 위해 꼭 필요한 것, 그것 외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짐이 되어버려서 여행을 정작 즐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가족이 잘 먹고 잘 입는 것을 원하는 마음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바람이 너무 강해지면 내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입는 것의 욕망으로 빠져들기 쉽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이고 그런 사람들은 구절에서 시험과 올무에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에 중독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상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파멸과 멸망에 빠진대요. 말씀을 정리할 텐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9절과 10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들이 사랑하는 것이 돈뿐이라면 그들은 얼마 못 가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괴로움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몹시 후회하며 사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매 순간 기억하길 원해요. 우리의 소망이 재물이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즉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 왜 주셨는가 늘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18절에 고백한 것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피할 것을 피하고 싸울 것을 싸우며 붙잡을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